네, 네 번째 강의 10대 재앙의 시기와 또 각 재앙별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대 재앙의 도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10대 재앙의 도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천한 지팡이를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바로 왕을 꺾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허무하죠. 무시무시한 무기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미천한 목동의 지팡이 하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대 최강대국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지팡이가 사용된 재앙은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일곱 번째 우박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무려 반이, 5가지 재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보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제작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또 신성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그 지팡이의 출처는 모세였었고 또 원래 그 소유는 모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의 손에 능력을 주실 때 이제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에 임했고 그 모세의 지팡이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배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도구,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팡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0대 재앙의 도구는 누구냐면 모세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10가지 재앙을 실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10가지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이 뛰어나서 애굽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운데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된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로 왕의 강팍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강팍한 마음까지도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이죠. 이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편견 없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마 바로 왕 또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가운데 한 대 맞을 매를 10대나 맞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왕 스스로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10번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10번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로왕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실행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선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전수를 채우셨습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강팍한 바로를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죠. 모세의 중보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즉시 기도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실행하시는데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놀라서 모세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것을 거둬달라.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는 지체함이 없이 즉시 기도했고 또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런 모세의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다 보면 모세 또한 바로에게 속은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계속 속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바로가 잘못했다,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한치도 주저함이나 또 한치도 의심이 없이 바로 그런 바로의 말을 받아서 즉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재앙을 거두게 했던 모세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10대 재앙의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달력을 받았냐면 7일 주기의 새로운 달력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한 주간이 7일이 아니라 10일 주기의 그러한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7일 주기의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는 삶을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달력을 주셨느냐, 이제 7일을 일주일로 사용하는 새로운 시간 단위를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시기를 하나하나 연구함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달력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달력의 구성 요소를 보면 하루의 일자, 날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한 달, 그리고 1년의 단위, 그 다음에 계절과 절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달력의 내용들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달력의 기준점이 뭐냐? 이것은 춘분과 자연현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볼 때 출애굽하는 그 시점, 유월절을 행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이 달을 한 해 새로운 달로 하나님이 명명하셨죠. 그 전까지 지금의 예를 들어서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월달인지 5월달인지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알 수 없지만 설사 12월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달로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삼아라. 그러니까 12월달에 갑자기 1월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5월달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그 달을 1월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5월달이 되었다가 갑자기 달력이 다시 1월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춘분입니다. 출애굽의 재앙 속에서 보면 우박재앙을 할 때 우박재앙이 내릴 시점에 보리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점을 계절로 보면 우리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새로운 달과 기준으로 했을 때 춘분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시작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전달 25일이 바로 토요일인데 이때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어서 20일 동안 10대 재앙의 그 모든 내용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이 20일로 계산이 되느냐? 이건 한 4가지 정도의 근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앙이 지속된 기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앙의 과정 속에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 보면 7일 동안이라든지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보면 3일 동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재앙이 며칠 동안 진행되는가 그 재앙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합산해 보면 전체 10가지 재앙의 날짜 전체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또한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모세가 바로를 만난 시간이 아침인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또는 아침에 일찍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날이 하나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날짜가 하나 더 플러스 1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런 단서를 모아서 10가지 재앙이 행해진 전체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앙이 시작된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이맘때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재앙이 멈춘 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8장 10절이나 29절 말씀 볼 때 내일 재앙이 멈추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이런 4가지 사항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전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하기 그 전달 25일 이날이 토요일인데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월달 15일 이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총 합이 20일 동안 10가지 재앙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재앙별 연구로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재앙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나일강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물을 피로 바꿈으로써 이 피는 곧 뭘 상징합니까? 사망을 상징하죠.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애굽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결과로서 애굽을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진정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일종의 맛보기식으로 일종의 예고의 형태에 불과하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서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의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결국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애굽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장자 재앙에 대한 예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달의 바로 전달인 25일 토요일 아침에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모세가 뱀 되었던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 이 모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1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7일 동안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7일 동안 나일강에 이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굉장히 나일강에서 이제 악취가 나겠죠. 피 비린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나일강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텐데 그 물고기들이 나일강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물이 피로 바뀜으로써 고기가 죽죠. 그러니까 죽은 이 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피 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애굽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일 강물에
악취가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습니다. 이 강물은 단순히 강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스며들 때 지하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도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지하수나 우물까지도 피로 바뀔 정도로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만 제대로 그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졌죠.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는 완고하게 하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과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나팔재앙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접재앙에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세 번째 대접재앙에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이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것처럼 피 재앙이 있을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무수히 생겨서 애굽 전역을 덮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일단 양서류 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징그럽죠. 징그럽고 그다음에 개구리는 또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개구리 시끄럽고 징그럽고 그런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면 피 재앙이 7일 동안 있었고 다음 날인 1월 3일에 토요일에 이 개구리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그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 물들 위에 팔을 펼치며 재앙이 발생해서 1월 4일 일요일에 재앙이 마쳤죠. 이 두 번째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을 보도록 합니다. 개구리가 애굽 하수에서 무수히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애굽 하수에서 올라왔죠. 그다음에 어디에 이 개구리가 거했냐면 집과 잠자는 곳과 먹는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반 애굽 백성들의 집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침실뿐만 아니라 먹는 식당과 식탁까지도 개구리들이 들어온 거죠.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애굽 전역에 개구리들이 있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징그럽고 시끄럽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포와 그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의 이런 그 요구 뭡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에 내일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다 물리쳤죠. 그래서 이 죽은 개구리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까 땅에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다 소멸하자 바로왕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강케 해서 이번에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한 거예요. 가벼우면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무거우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죠. 아까 앞에 첫 번째 장에서 나왔던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고 이것은 또 카바드 물론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의어가 되겠지만 같은 성경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완강케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에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고 이 개구리 영은 귀신의 영이고 또 이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개구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구속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재앙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남은 재앙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